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코자 하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처음 등장한 시대는 중간사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계시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경의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중간사라고도 말하고 또 계시의 공백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400년에는 물론 역동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것이 586년경입니다. 주전 586년경이죠. 그 전에 이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100몇 년이 되는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유다가 혼자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 땅에는 어떤 자치적인 그런 주체적인 정부가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이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대에 큰 어떤 불행을 준 이후에 이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바벨론의 패권을 가져갔던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페르시아는 유대인에게 매우 호의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어느 정도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치를 행할 수 있도록 또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성경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사람이 또 에스더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이 있을 만큼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또 자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모양만 있을 뿐 나라일 수 없었습니다. 큰 강대국의 이제 하위 국가가 되어서 계속해서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은 매우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은 살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난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오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큰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세 장군이 나라를 삼분하여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들도 각기 이제 왕조를 이루었는데요. 이 처음에는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역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와 장군이 만들었던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을 갖다 어느 정도 통치하였습니다. 이 이집트와 유대 땅의 역사적인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자치를 더 많이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보장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쇠락해지면서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 셀레우코스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엄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이 유대 땅을 갖다 지배하게 되자마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구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대 땅이 완전히 헬라화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또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이제 헬라화하도록 그런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한다면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것이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여서 유대인들의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는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이런 명령이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율법과 제사를 금지한다는 명령이 오니까 항전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그 항전의 뜻을 내비쳤지만 이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장군이 되어서 그 뜻을 갖다가 크게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유대 땅에는 변변한 군대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는, 사실은 외면적으로 보면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저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유다 마카비는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외세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를 왕으로 옹이합니다. 왕이 되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된 거죠. 마카비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왕조를 이루어서 마카비 왕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유다 마카비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서 그도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 마카비가 또 왕이 되었으니까 이 유다 마카비는 제사장과 왕을 겸직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의견을 달리하여 갈라졌던 계파가 사두계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계파는요, 마카비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모두 다 처음에 이제 마카비와 함께 셀레우코스에게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카비가 왕과 제사장을 겸직한다고 하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혈통적으로 제사장이고 또 공로를 통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마카비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편을 들고 나왔던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에는 그런 전례가 없다. 우리가 다 이런 전쟁을 치른 것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자고 한 일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왕과 제사장 겸직할 수가 없다. 포기해야 된다. 왕이 된 이상 제사장은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마카비 왕은요,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그들을 좋아했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을 짰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는 함께 레지스탕스를 했지만 마카비 왕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고 또 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척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순수한 열심,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열심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 바리새파를 지지했습니다. 대중이 지지하니까 조금씩 힘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천천히 이제 중앙 정치로 복귀하게 된 세력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계속 다투는 그런 두 계파의 탄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렵게 중앙정치에 복귀를 했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조금씩 조금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정치에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시절을 계속 지켜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점점 어떠냐면 자기 계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그 공격을 일삼는 그런 계파로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두계파는요, 계속해서 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두개파는 마카비 왕조에게만 협조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따라서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도 타협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이들의 실리주의는 이후로도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어느 정도는 유대 땅을 다스렸지만 이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로마가 와서 총독을 파견했을 때도 유대 땅을 다스릴 협조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잘 협조했던 사람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 땅이 통치되게 되어지고요. 또 로마가 계속 총독을 파견하다가 이후에 이제 유대의 왕이 임명이 되게 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막대한 거금을 로마 황제에게 주고서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라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정통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그 직위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백성으로부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중의 인기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 헤롯에게 이제 또 통치의 어떤 그 동반자가 되어서 협조했던 사람이 역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헤롯으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자치권을 갖다가 보장받는 조건으로 협조하게 되어서 이 헤롯도 왕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통치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유대 땅에서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통치 세력으로서 존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내들인 회의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회의는요,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의회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의회이면서 또한 동시에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과 종교적인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고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항변하게 되는 자리도 역시 사내들인 회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회의의 다수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계파 속에서 대제사장도 이제 임명되게 됐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회의도 다수를 점해서 거의 모든 통치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반대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내들인 회의에 들어와 있었지만 소수 계파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두개파의 어떤 의견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바리새파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극심한 앙숙이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화해하고 손을 잡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주장을 하는 그 두 계파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이렇게 함께 합의를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존재가 이 두 계파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바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각기 어떤 주장을 하든 결국 그 주장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주장이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놀랍게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매우 종교적으로 청렴하며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가식적인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어떤 선행을 일삼는 것을 광고하기를 즐겨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가식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신랄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내놓고 도둑놈이었다면 바리새파는 마치 자기는 도둑놈이 아닌 척하면서 도둑질을 일삼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더 엄혹한 그런 어떤 신랄한 비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이 두 계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들, 그러니까 어떤 그 거짓스러운 신앙의 양태 혹은 음모, 또 뒤에서 남의 뒤통수를 치는 비열함 같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대를 건너 오늘의 우리 앞에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 보다 더
근본적인 교훈이 그 배경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변절되어서, 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모두 목숨을 걸고 마카비와 함께 유대 전쟁을 치루었던 레지스탕스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독립군의 정신으로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란 게 참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시기에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런 어떤 총살했던 그런 독립투쟁의 어떤 상징이었던 분이 안중근 의사가 계시죠. 이 안중근 의사는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총을 쏘고서도 숨거나 도망가지 않은 것은 그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독립군의 장교로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고, 전쟁 중에 적군을 쏘는 것은 당연한 자기의 의무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장까지도 안중근 의사가 당당했던 모습이 일본인 재판관에게조차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을 추적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이 안분도라는 분입니다. 이 안분도라는 그 큰 아들은요, 어린 시절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유는요, 길거리에서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이 빵을 나눠줬는데, 빵인지 과자인지를 나눠줬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배가 고파서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거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이제 독살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임시정부의 수반 김구 선생은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보냈지만 그 가족이라도 지켜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면서 통문이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좀 수소문하고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역사적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이 안준생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준생은요, 일본 총독부로부터 포섭을 당합니다. 설득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갖다가 아들인 이 안준생이 다니면서 이거는 테러였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그 유족들에게 사죄한다. 무릎을 꿇어 그 용서를 빈다. 이런 일들을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준생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퇴색시키는 일제 선전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참 슬픈 역사죠. 안중근 의사의 그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도 참 못지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랑이는 강아지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그 가족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치르는 그 당시에 그 어머니라든가 그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히 좀 의연했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정말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중근 의사의 아들 중에는 이렇게 변절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는 강아지를 낳지 않는다는 말은 부모의 정신이 자식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의 말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역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도 얼마든지 변절자가 나올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고 그만큼 고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변절한 사람들의 배신을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렇게 변절할 만한 사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헤아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정과 형편이 닥친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없는 것처럼 변절자의 시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에서 고귀한 뜻이나 신앙을 간직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순수한 가치를 잠시 포기하고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 출세하고 싶은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만 다를 리가 없습니다. 나만 예외일 리가 없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 본래의 아름다운 뜻을 벗어나 매우 비루하고 그리고 흉한 몰골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의 실존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간다 하더라도 스스로 완전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절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숙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또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간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성되었다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교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서 구원의 갈망을 느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어떤 자기 내면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두개파 사람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뭐 세상에서 비난받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나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를 벗어나 오히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고 짐이 되었던 유감스러운 역사의 배경에는 그들의 깊은 변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뜻이 있었고 잘 해보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 속에 있었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현실과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을 가장 닮아있는 사람들로 되어져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순수한 사람들조차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특별한 악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삶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데 특별히 욕심과 가식에 대하여서 경계하십시오. 말만 청렴하게 하고 생각만 바람직하게 할 뿐 삶은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루한 존재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완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제 굉장히 고상하게 하면서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거죠. 이렇게 그 말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 안에 그런 욕망 혹은 그런 욕심, 그런 가식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응?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교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는 다르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라는 그런 완고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다르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이제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만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도 참 늘 경계해야 될 욕심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신앙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말을,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채워나가도록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마지막까지 간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한다는 것, 회개는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드렸죠. 근데 거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온전한 태도다. 내가 완성됐다 생각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보수하고 고쳐나가면서 살겠다는 인생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본질적 태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더 이상 회개할 거리가 없는, 그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사람들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타협의 정신으로 살다 보면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천천히 시대 속에서 변절되어서 마침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변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의 어떤 핵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를 주고 있습니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은 우리를 점점 변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처음에 좋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씩 둘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평생에 내가 생각하는 바처럼 기도하는 바처럼 살지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늘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고쳐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